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새벽 성도의 찬양과 축복, 새벽 성도의 찬양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시편은 사가랴의 찬양이며 사가랴의 예언입니다. 엘리사벳의 찬미, 엘리사벳이 하였던 찬미도 아름답고 마리아의 찬미의 시편도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스가랴의 이 찬양은 더욱 아름답고 찬란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스가랴의 찬양의 내용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도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천사 가브리엘이 이 모태라는 것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를 말하거든요.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세례 요한은 성령에 충만하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성령에 충만한 모습은 뱃속에 6개월 된 아이로 있을 때 나타나기도 합니다. 41절에서 4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을 때 아이가 복중에 뛰논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말을 해요. 엘리사벳의 이 성령 충만하여 참여하기 전에 이미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세례 요한이 뛰놀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하였고 이미 읽었다시피 엘리사벳도 성령에 충만하여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리아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중에 있는 요한도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그리고 마리아도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 사가랴, 엘리사벳의 남편인 사가랴도 성령 충만하여서 오늘 본문의 시편으로 예언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기뻐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일하시기를 참 편하게 생각하시는 순종의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는 기도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반드시 쓰임 받습니다. 사가랴에게 천사 가벨이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은 임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입술에 찬미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시는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가랴는 성령 충만하여서 무엇을 찬미하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첫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다윗의 가문 가운데 메시아, 이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어는 헬라어라는 거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말하는데 메시아를 보내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68절에서 71절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성령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찬미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이유가 뭡니까?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약속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그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7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더욱 강조하죠.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하나님께 약속하실 때는요, 인간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약하거든요.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이 그 갈라진 그 재물 사이로 지나갔지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맹세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도 사가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그렇게 지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범죄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찬미하고 있어요. 7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우리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인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가문의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선지자를 보내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 지금 태어나는 기적으로 태어나는 세례 요한이 바로 주의 앞에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 라고 찬미를 하고 있습니다. 7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라 라고 찬미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세례 요한이 결국은 선지자였어.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굽니까? 바로 요한이에요. 이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예요. 요한이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 그러면서 특별히 외치는 그의 설교의 내용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죄사함의 세례를 주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킨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 선지자를 먼저 보내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뭐죠? 두 가지로 표현되어지고 있는데요. 7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우리가 구속받고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구 앞에서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그 은혜, 그 성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주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요. 이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 섬기는 것이 우리가 구속받은, 구원받은 목적인 줄 믿습니다. 또한 78절과 7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찬미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새벽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와서 섬기고자 합니다. 그때마다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하늘이자 하늘로부터 돋는 해와 같은 빛이 임하여서 어둠의 그늘 그리고 죽음의 그늘이 사라지고 주께서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눈을 딱 떴는데 동쪽에 해가 떠오르잖아요. 우리가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이미 해가 돋아 있잖아요. 창문을 통해서 빛이 비치는데 전체가 다 아름답더라고요. 눈을 뜨는 순간 그냥 아름답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황홀하고 찬란하더라고요. 모자이크 된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이 너무나 강력해서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공교롭게도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은 아니라 돋는 해가 임하여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추어서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어두움과 두려움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주께서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사가랴의 찬미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셔서 주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주를 섬기면서 항상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자들에게 돋는 해와 같이 우리의 삶을 비추사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향하여, 이 약속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만 의지하는 심령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이미 성령 충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더라도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온 사가랴와 같은 마음, 엘리사벳과 같은 마음, 마리아와 같은 마음, 이미 주께서 우리에게 사명과 소명을 세례 요한처럼 주셨사오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마음을 전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이끄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 몸, 이 인생 한평생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께 달라붙어 살면서 주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그 능력과 그 힘을 가지고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수많은 한계를 만나서 동굴 속으로 들어갈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고 어둠 속에 거할 때도 있고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찾아와서 우울하고 힘들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바라봅니다. 돋는 해처럼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어두운 것들, 그늘진 것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평안의 길, 평강의 길, 하나님의 일하시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